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16년 전에 제가 파송받고 일본에 떠날 때 이후에 우리 도감 선교회에서 저희들을 파송해 주셨고, 또 가자마자 팀들을 보내주셔서 개척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개척한 지 14년째 맞이하면서 이 여정 속에 우리 도감사 선교회에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감 선교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동역과 후원과 기도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었고, 저희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성교사 가정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셔서 우리 선교사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선교해 주셔서 참 늘 격려가 되었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팀으로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동역해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게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신실하게 항상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우리 주영덕 장로님 네 분들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제가 방문하고 못 왔는데 지난 6월 달에 타이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슬슬 가지면서 복음의 동지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갈급함이 있었는데 교제를 통해서 많이 위로해 주셨고 서로가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잘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번에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노동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4절 17절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계기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죄사함의 그 자유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외할아버지께서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 많이 듣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고 25살 때 다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머리는 이해는 했는데 내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은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만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동경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게 동경교회라고 한인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버블이 일어나서 주재원 유학생 대회도 100명 이상이 됐었어요. 교회에. 그게 이제 제가 인사상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주재원 회장으로 뽑아서 봉사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주일날 가서 열고 똑딱 신자했죠. 열고 닫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맨날 허복되다가 그래도 죄송해서 주일날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섬기고했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다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좀 말씀도 보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지사로 보내주셨어요. 1992년에 저는 미국에 왔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큐티 1:1 제자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 12제자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던 12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진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12 사도들이 보내준 이 복음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놓으신 은혜로 예비놓으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선교주에 있으면서 그 훈련을 받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개발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문전박제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지만 전혀 믿지 않을 같은 분한테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분이 복음을 듣다가 말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주님을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93년 5월 1일 날 선교 대회 때 아프리카 감베 오신 그 이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를 보니까 제 삶에서는 내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진 적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적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이 성공을 이루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를 두고 교회 생활을 했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 껍데기뿐이네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한 적도 십자가를 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제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임하면서 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토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못 박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그 괴로움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쇠 불에 데워서 그거를 심령에 찍어준 것처럼 제 심령에 확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양손에 못자국난 손처럼 아픔과 동시에 뜨거움과 아주 그 주님의 고통을 약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위에 가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심령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주신 거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이제 참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껍데기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 기도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여기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가족도 모두 다 반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났던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일본으로 가서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고 해서 이제 신학교 가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일본에서 동료 생활도 했고 일본 사람들하고 10년 동안 일도 했고, 그리고 13년 동안 준비도 했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것이 저에게 큰 과정이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에게 성경의 비전을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목마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나로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인데, 일본의 상황이 참으로 영적으로 황무져갖고 광야 같은 데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께서 여시고 길을 여시고 강을 만드셔서 그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온 것이죠. 그러면서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뭐가 다르지요?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것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영어 페스티벌, 축제죠. 축제인데 그 단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내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선한 경험을 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페스티벌이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것은 Forgiveness of Sins,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사함이 큽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백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E는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삽니다 라고 그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S는 Scripture,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T는 The Holy Spirit,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고 하죠. 그리고 I는 Identity Change라고,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V는 Various Healings라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A는 Answering Our Prayers,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은 Liberty from Anxiety and Fear, 우리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페스티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냐고 그래. 근데 금방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 믿는데, 한 사람이 믿는데 12년이 걸립니다. 평균 12년이 걸려요. 그만큼 긴 기간이지만, 그리고 인내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선교지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파송교회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협력교회 후원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니까 저는 OMF를 가서 거기 처치 플랜팅도 하고 일꾼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일꾼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처치 플랜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홋카이도에서 요코하마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신 동료서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복음만 계속 전하면 돼요. 그리고서 그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시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찬양 상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막 성장할 때 6년 전에 지금 여름처럼 굉장히 더운 8월 달에 제가 아마 열사병을 걸렸나 봐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와서 그 스트레스로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누적된 피를 위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서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흘 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면 마비와 그리고 목 그다음에 이 귀 이쪽에 잘 못 쓰게 됐어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해서 난 낫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전혀 안 낫고 더 월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열흘 동안.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집사람이 열심히 저를 케어해 주셔서 10kg가 빠졌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 안면마비 온 것이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30%가 있고, 목도 아직 있고, 귀도 24시간 이명 있고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불평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권면했던 것이 절절히 마음에 와닿아요. 사도 바울도 은혜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오히려 선교에 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 연약함 때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내게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씀도 제가 그걸 깊은 뜻은 몰랐는데
있으면서 제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게 되었어요. 참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주님 죄송한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까지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땅에서 요코하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항상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번에 7년 만에 여기 왔지만 오면서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그래서 정서가 좀 이게 마지막 올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목회자들이 없어서요 80, 90이 되셔도 계속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일본의 목회자들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66세가 되는데 저 정도면 젊은 편이에요, 일본에서는요. 그리고 나이가 건강을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목사님 말씀하면 내일을 약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천국에서 뵙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잘 계십니까? 저희가 이 교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교회에서부터 동암선교회 이번 3번째 이사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똑같이 3번째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지 한 1년 돼 가는데 일본에는 선교사들한테 집을 빌려주고 교회를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찾다가 결국 하나님 허락하셔서 갔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3번 옮기니까 계속해서 정착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딱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예배 초소 그리고 선교센터, 크리스천 센터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YICC도 요코하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우리의 또한 선교회 홈처치와 함께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을 예배하면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홈처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쉼없는 기도 그리고 헌신이 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이 페스티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매번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한 영혼이라도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상급을 보고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잘 선택하셨고 그리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